오늘 시편 69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억울할 때 견디는 법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만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참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문제까지 참 억울함을 당하는,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억울함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특별히 법 쪽에, 법을 다루는 법 쪽에서도 보면은 그 법은 가보면 저울이 이렇게, 저울, 공평하다라는 뜻으로 저울이 있는데, 그런 법원에서도 때로는 실수가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말씀 보면은 기도에 관해 강조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가 억울한 일 만나가지고 법원에 가서 계속 재판하게 말합니다. 재판관 날이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돈만 말했지 잘 안 들어줘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하도 가서 졸라대니까 이제 귀찮아 들어줬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창세기 37장 이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로는 요셉, 주요 인물인 요셉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소생이기 때문에, 따라서 참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달한 다른 형제들부터 미움사요. 미움사 가지고 결국은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 때문에 팔려가요. 팔려가서 애굽에서 좀 살고 자리 잡을까 했더니 또 누명 씁니다. 누명 써가지고 보디발 안에 참 누명 써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한 카트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억울했겠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물론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한 카트만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참 분통 터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내 참 억울할 때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어. 이사야 48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라. 4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부르짖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예수님만큼 억울한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당할 때 예수님께 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이제 베드로 시대, 베드로가 쫓겨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말씀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참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억울하지만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지요.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이제 쭉 말씀 보면 7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곤고할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묵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기 오늘 69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요, 다윗의 간증이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역시 구약 성경에 여러 예수님께 관한 그 예표요 그림자 중에 다윗도 유명한 그림자 중에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은 곧 장차 나타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관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시편 3편 1절 이하에 하나님, 내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가정법이지만 어떻든 간에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순간적인 그런 모습이냐고 말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때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베드로가 이긴 것처럼, 바울이 이긴 것처럼, 요셉이 이긴 것처럼, 다윗이 본문에서 이기고 간증하는 것처럼 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안 당하시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나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당할 때 어떻게 하시냐가 말입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당했어도 앞으로 당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런 미지의 세수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억울할 때 내가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사순절에는 지나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이유 없이 억울함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봐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유 없어. 내가 빼앗지는 않았는데 내가 뺏은 것처럼 억울함 당해. 그 숫자가 내 머리에서 더 많대요. 세상에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 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오직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저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억울함을 참으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 하반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다윗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억울함에서 지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슨 관여했던지, 내가 무슨 터치를 했던지, 그래서 당하면 뭐 그러다 치지만 전혀 관계도 안 했고 전혀 그런 것도, 그런데 괜히 와서 억울함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동계 스포츠 가운데 그 쇼트트랙이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좁은 공간에 팍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 타고 도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돌아요. 도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넘어짐 때문에 나까지 넘어졌어. 세상에 1등 할 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활하면서.
그거는 쇼트트랙 스포츠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뉴스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전주 옆에 삼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내의 살인 사건을 다루는데 어떤 청년이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가는 길이니까 갔어요. 그런데 잠복한 형사들이 너 그 사람이냐 하면서 잡아가지고 가둬다가 무려 25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25년을 옥살이 했는데 2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수사하다가 진짜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로 25년을 형무소에 있었으니 세상에 분통해도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바로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이런 걸 말한 겁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지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어찌해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하고 정말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입니다.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왕궁 옆에 그 좋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포도밭이 참 좋은 포도밭입니다. 그 주인은 나봇이에요. 나봇인데 왕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밭이 좋아.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포도밭을 대신해서 나물밭을 하려고 나봇을 불렀습니다. 와라요. 왔습니다. 그 밭을 내가 팔아라. 안 팝니다. 팔아라. 안 팝니다. 왜 안 파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좋은 밭인데 내가 물리칠 수 없어.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포도밭은 대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신앙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갖다 줘도 안 팝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꿍꿍 앓고 있어. 왕이. 그때 부인 이세벨이 더 악독합니다. 더 악해요. 왕이 그런 모습 보고 당신이 그래도 왕이요? 가만히 내가 줄 거니 가만히 있으죠. 해가지고 가짜 사람을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더라, 하나님 욕했다더라 그런 말을 퍼뜨려요. 가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냥 돌멩이 치게 만듭니다. 나봇이 죽었어요. 포도밭 지키려다가 나봇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함 당할 때, 믿음 지키다가 억울함 때 똑같은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빼앗았습니까? 당신이 착취했습니까? 당신이 죽였습니까? 당신과 그 부인의 시체를 못 찾을 겁니다. 시체를 찾지 못할 겁니다. 개들이 다 먹을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열왕기상 21장 18절, 열왕기 하 9장 26절 보면은 그들이 죽을 때요,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시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갚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느냐? 죽어라 사나 어려움 당할 때 누군 쳐다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도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미 엎어진 뿌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봐야 돼. 다윗이 얼마나 억울함 당했는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입고 항상 따라다녀요. 3,000명.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장인 사울의 첫째 딸이 다윗에게 시집 왔기 때문에 장인이야.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공신이야. 공신력이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쳐다왔을 때 하나님의 기도만 하며 다 꼼짝 못할 때 다윗이 나가 이겼잖아요. 공신입니다. 공신. 그런 공신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눈이 뻘게 있어. 이번에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면은 그 천연적인 동굴이 많아요. 동굴 많은데 400명쯤 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데 다윗을 포로잡기 위해서 온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신뢰하는 중이야. 그래서 깊숙이에 다윗이 숨어 있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신 기회니까 단칼에 베일 거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살짝 가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그러니 그런 옷자락만 베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건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 누굴 쳐다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는 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제 악행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입을 것이고 채소같이 이제 금방 이제 쇠잔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이제 기뻐하라. 그러면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인데 그를 의지하라. 그러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계속 나가다가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도다. 저는 종일토록 꾸어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중에도 뭘 얘기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고 잡혀다가 지금 돌무더기에 때려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무더기에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말할 말이 없습니다. 참으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도다. 7장 56절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보좌에 앉으셨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종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 때려주며 나갈 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순교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 순교당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하고 외쳐요. 그때에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흰옷을 그들에게 다 입혀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처럼 순교자가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유 없이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에 누가 내 편이냐 그 말입니다. 오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감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억울함 당할 때,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상대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대소간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정로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억울함 만났습니다. 참 억울함 당했어요. 억울함 당할 때 따라하시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기대지 마라. 사람 쳐다보거나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기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해봤자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또 똑같으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게 도찐개찐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저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 당할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들을 의뢰함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하고 방백에 의지해봤자 그게 그거야.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믿음에 관한 영적인 관한 문제 하나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상대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빌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믿음의 상대는 하나님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에스더 3장 1절 이하에 하만이라는 약자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략할 꿈입니다. 모르드게를 비우니까 모르드게에 그에 속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냥 자기 집에 50개로 되는 큰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웠어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어떻게 역전됩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줄 아느냐? 천만에다 기도해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면서 기도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데 모르드게를 멜려던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역전시켜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지언정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더 실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되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해도 때로는 그 억울함이 나에게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트레이닝,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길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지언정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내가 원수 갚지 말아요. 시끄럽기만 해. 결론 안 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믿음의 성도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워주고 원수가 배고파하는 먹여주고 원수가 헐벗으면 입혀주거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그 말이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 위에 벌겋게 핀 숯을 쌓아놓은 것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성도의 행할 길의 마지막 코스예요.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할지언정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 바라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참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총과 소천하셨습니다마는 104살로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나와서 혼자 나온 다음에 길이 막혔어.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영등포에서 목회하는데 그 당시 오래전 6.25 때 얘기니까 아주 오랜 얘기입니다. 잘못된 그 장로 그 양반들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국리국리했어. 그런데 흠이 있어야지. 그래 마침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 조금 모자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네 나왔다가 깡패들에 당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목사이다 라고 소문낸 거예요. 꼼짝을 지나가는 거죠. 요즘처럼 뭐 유전자 검색도 하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큰일 났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예배 시간이면 그냥 취전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고. 그런데 그 처자가 나가 진짜 어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한 줄 알아.
헌금하면서 교회 와서 이 사실을 다 밝혔습니다. 또 한번 교회가 뒤집어진 거지. 그때서야 비로소 교인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되주세요. 아니다, 나는 나가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에 목회하는 거지. 야,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에게 왔던 시험거리고 문제거리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믿음 따라 살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제 참 누명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시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된다. 뭐 이러쿵처럼 설명도 소용없어. 설명할수록 늪에 더 빠져가.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더 빠져갑니다. 가만히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 잡는 거예요. 급하면 지는 거예요. 서두르면 지는 거예요. 바둑은 잘 못 두지만은 어쩌다 그 TV에 바둑 같은 거 보는 거 보면은 이제 보면은 뭡니까?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하면 지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면. 또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던지는 사람이 있고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던지는 사람도 급하게 던지다 보면 틀림없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치는 사람도 급하다고 해서 그냥 휘둘르면 그냥 삼진 아웃이에요. 뭔 얘기냐? 그런 스포츠도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듯이 순간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참고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다윗도 자기가 원수가 풀려면 얼마든지 했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원수 안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 어떻게 할 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 욥을 보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큰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야. 욥기 1장 1절 이하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온 그런 환난, 자기도 몰라 왜 당했는지.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바라봐요. 신약에 와서 야고보 5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너희가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처럼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그래. 전도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루아침에 나면 얼마나 좋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기다림 또는 참음, 인내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지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2002년 2003년 두 번 저 아프리카 저 맨 끝자락 그 나라가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인데 남아공인데 남아공에 선교 갔습니다. 중부 아프리카 이남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다 조교파적으로 모아놓고 기도를 해서 막 집회하는 거예요. 집회 갔는데 집회 끝나고 어디 갔는 거 아니 넬슨 만델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넬슨 만델라 그가 갇혀있는 감옥 갔는데 배 타고 한 40분 중 가요. 망망태해야. 망망태해에 우뚝 솟은 섬 하나
거기 감옥입니다. 거기 조그마한 집 하나 좋고 쪽방이에요. 쪽방인데 그 방에서 몇 년 묵었느냐? 27년 동안을 묵었어. 뭐 한다고? 이제 똑똑한 거기 때문에. 똑똑하면 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죽이기 원하는 정책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거기서 27조 원을 그냥 세장말로 썩은 겁니다. 세장이 뒤집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된 이후에 세계 이목이 누구를 어떻게 처치할 건지, 누구를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게 이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원수를 안 갚아. 하나도 원수 안 갚고 하나도 숙청을 안 해.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그때부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그런데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위대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갔는데요, 공항에서부터 공무원까지 다 흑인이야. 백인이 거의 없어. 그 전에는 다 백인이었었는데 그때부터 다 흑인이야. 공항 그 안내석에서 컴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물어봐. 모르니까. 그럴 정도예요. 세상에 그런 동네가 예수 믿고 하니까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하더라고요. 작년도 2018년도 8월 21일 날짜 뉴스인데 대대적 뉴스입니다. 봉화에 귀농했던 어떤 할아버지가 물 대고 하는 빼고 하는 그 물고 물싸움 때문에 엽총 가지고 사냥총 가지고 가서 면사무소 가지고 공무원 2사람 죽이고 옆에 있던 스님 그 중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대드러났어. 물싸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참았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요셉도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윗도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데 사울 집안은 망했지만 다윗 집안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승리했지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에 높이 앉으셔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